안녕하세요. 3장에 이어서 다시 죽음의 세계를 갈망하는 욥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13절, 주께서 이런 것들을 주의 마음에 숨겨두셨지요. 주께서 이를 염두에 두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돌보신 일들은 다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현재는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창조자의 얼굴을 하시지만 잔인한 의도를 마음에 품으셨고 그것이 지금 자기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지켜보시고 내 죄악에서 나를 면해주지 않으십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문장을 주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6절, 내가 머리라도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다시 내게 권능을 보이십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승리함으로 높아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욥이 의롭다고 판결된 후에 그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비유합니다. 자신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재난으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시고 자신을 수치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깊은 원망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인들을 새로 세우시고 주의 진노가 내게 더해가고 있으니 군대가 번갈아 나를 칩니다. 17절이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십니다. 법정에서 증인들을 자주 바꿔가며 증거를 갱신하십니다. 욥의 재앙은 세상을 향해서 욥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주의 진노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군대가 여러 편대로 나누어서 번갈아 가면서 공격하듯이 환난 위에 환난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죄 없는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의 부당성을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18절, 어째서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죽어버렸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3장과 같은 탄식입니다. 이런 질문 형식은 애가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수사적인 질문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차라리 없었어야 했는데, 차라리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어야 했는데,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간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시작과 마지막을 나타내는 상반된 단어를 바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신의 삶 전체가 없어지는 상황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 외에는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 어두침침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가기 전 어둠 그 자체의 땅, 죽음의 그림자와 혼돈의 땅, 빛조차 어둠 같은 그런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해 주십시오.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19절에 나온 무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신은 머지않아서 어둡고 그늘진 무덤으로 들어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과 혼돈과 빛조차 어둠 같다는 이런 표현들은 창조를 거스리는 말들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어째서? 라는 질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터져 나옵니다. 이 물음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째서? 라는 질문 안에는 인간은 망하도록 창조되었을 리가 없다. 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조되었을 리 없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는 다른 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욥은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법칙과 전통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찾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인내의 사람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시다. 욥기 파이팅입니다.